안녕하세요. 이정환 목사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가정예배로 예배를 드린 지 벌써 5주차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나갔는데요. 저는 그래도 목사라는 핑계로 간간히 우리 교우들을 만나면서 안부도 묻고 하긴 했는데 그마저도 혹시 제가 교우들을 감염시킬까봐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에 무척이나 조심스러웠습니다. 이게 지금 뭐 아무 일도 없으면 코로나19의 와중에도 교우들을 잘 챙기는 목사가 되겠지만 만에 하나 코로나19에 걸리게 되면 그러면 이 상황에서 교우들을 만나고 다닌다고 하는 그런 정신나간 목사 취급을 받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마스크 쓰고 열심히 손 씻고 아침 저녁으로 샤워하면서 목사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열심히 해내 보려고 합니다. 한낱 인간에 불과한 저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월 26일 제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 말씀 묵상을 이어오고 있죠. 5권으로 구성된 시편의 제1권, 즉 1편부터 41편을 사순절의 날수에 따라서 매일 한 편씩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사순절 말씀 묵상이 시작되는 시점에 코로나19의 상황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을 했죠. 그렇다고 해서 이 둘 사이에 어떤 그 모종의 연관성이 있다던가 뭐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이 사순절 묵상과 함께 그리고 코로나19와 함께 어느새 저는 유튜버로서의 삶을 새로운 직업을 또 하나 얻게 된 거죠. 매일 아침 산일을 어머니께 맡기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시편을 펼쳐놓고 묵상을 시작합니다. 관련 책들을 찾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히브리 본문들을 열어보면서 중요한 단어들을 확인하기도 하죠. 시편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면서 무엇을 나눌지 어떤 말씀을 중점으로 해서 말씀 묵상을 할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죠. 그래서 한글창을 열고 이제 말씀 묵상 대본을 타이핑합니다. 보통 그날 읽을 시편 본문을 제외하고 A4 한 페이지 정도의 분량으로 글을 쓰게 되는데요. 글이 다 정리가 되면 노트북으로 유튜브를 켜고 아내가 선물해준 마샬 스피커를 블루투스로 연결을 한 후에 그리고 중간 광고가 없는 음악을 켤 준비를 합니다. 이어폰을 끼고요. 아이폰 음성 녹음을 켜고 그리고 비행기 모드로 바꾸죠. 음악을 켜고 한 2초 정도 지나고 나면 녹음을 시작합니다. 아침이라서 보통 아침에 녹음을 하니까요. 가래가 끓고 쉰 소리가 나서 녹음을 멈추기도 하고 그러면 다시 녹음을 하는 거죠. 말이 꼬여서 중간에 뭐 다시 녹음을 하고 입안이 다 말라서 다시 녹음을 하기도 하고 녹음 버튼을 안 눌러서 다시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실수들을 반복하곤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는 이렇게까지 애쓰는 것 같지 않아 보일 수 있는 그런 녹음 파일이겠지만 하여튼 저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고 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녹음 끝에 성공을 하면 아이무비 앱을 켜서 보미자매가 그려준 그림을 이 녹음 파일에 덧입혀서 썸네일로 영상 파일로 변환을 시키고요.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죠. 그리고 업로드한 주소를 심능교회 공지방과 저의 지인들에게 일일이 다 전송을 합니다. 한 7분짜리 말씀 묵상을 만드는데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의 시간을, 그러니까 오전 시간 내내를 함께 다 잡아먹게 되는 거죠. 교인들과 가끔 연락하면서 안부를 묻다가 한 청년에게 말씀 묵상 어때? 이렇게 물었는데 걸렸다. 이렇게 답이 왔어요. 또 다른 교우에게도 말씀 묵상 들을만해? 이렇게 넌지시 물었는데 사실 잘 못 들고 있어요. 뭐 이런 대답이 오더라고요. 저는 정직한 우리 신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사실 잘 듣고 있을 만한 사람과 아예 안 들을 것 같은 사람에게는 묻지 않는 저의 교활함도 있으니 저 역시 그리 떳떳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일상 속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돕기 위한 여러분들의 목사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 때문이겠죠. 우리 교우들보다 외부의 사람들이 더 열심히 듣는 것 같아서 좀 아쉽기도 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 묵상 얘기를 하느냐며 미안하고 민망하게 만드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 그렇습니다. 바로 일부러 그러는 겁니다. 차라리 미안하고 민망해서라도 개인적인 그런 마음에서라도 말씀 묵상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다른 방식으로라도 매일 말씀과 가까이 하고 있다고 하면 저는 굳이 말씀 묵상을 안 들으셔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7분 남짓한 말씀 묵상이라도 들으시면 좋겠다는 거죠. 하루에 7분 정도도 내어줄 수 없으시다면 제가 여러분들의 목사로서 그리고 게다가 코로나19로 모이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일상 속에서 말씀과 함께 삶을 살기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죠.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들을 생각하다 보니 이게 그 모세의 마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광야에서의 그 40년을 돌아서 드디어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저 멀리 가나안 땅 건너편을 바라보고 있죠. 그리고 이쪽 편에서 모압 평지에 이르렀습니다. 함께 이집트에서 탈출한 사람들 중에서 바로 이 모압 평지까지 온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모세 자신,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 뿐이었죠. 문제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 땅을 보는 것까지만 허락되었죠. 신명기 3장 25절부터 2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할아버지가 된 모세의 뒤끝이 장렬하는 순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너희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하죠. 너희 때문에 갈 수 없다 라는 아쉬움을 표현합니다. 앞에서도 모세는 이 너희 때문에라는 말을 하는데요. 1장 37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또 한편으로는 자신이 함께 가지 못하는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출애굽 2세대들이 얼마나 걱정이 됐을까요? 모세는 40년 동안이나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원망과 반역을 경험해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세대라고 다를까라는 의구심이 들 수 있는 거죠. 40년을 돌아서 모압 평지에 이르르게 된 모세는 이 2세대들에게 38년 전에 가데스에서 있었던 일들을 상기시킵니다. 출애굽했던 1세대들은 가데스에서의 첫 정탐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반란을 일으키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겠다고 으름장을 놓죠. 민수기 14장 2절부터 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생각보다 위험한 상황인 거죠. 모세와 아론이 회중들 앞에 잡혀와서 엎드려 있는 상황이고 반란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지만 38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 가나안 땅 앞에 서 있는 것은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힐 것이다 라고 두려워했던 바로 그 아이들, 그리고 이제는 장성한 어른이 된 바로 그 자녀들과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신명기 1장 39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 아주 어린 아이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모세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시내산에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맺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불평과 원망은 그들의 발목을 계속해서 붙잡았고 오랫동안 광야를 방황해야 했던 거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 모압 평지에서 모세는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을 보내줘야 합니다. 모세는 딱 거기까지인 거죠. 이 세대들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고 그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죠. 모세는 노쇠한 몸을 일으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합니다. 이 세대들로 하여금 과거를 돌아보게 하고 어떻게 오늘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며 미래를 위해서 격려와 경고를 아끼지 않죠. 그 방대한 모세의 설교를 담고 있는 책이 이 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세의 고별 설교, 마지막 설교는 어땠을까요? 가나안 땅에 가면 너희들 잘할 거야. 이런 희망찬 격려였을까요? 그러나 신명기는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이 신명기라는 이름은 신명기 17장 18절에 율법을 등사하여 라고 하는 그 문구가 있는데요. 그 문구를 헬라어로 번역한 데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이 영어 번역인 주트로노미는 두 번째 율법이란 뜻이고 이 신명기의 한자어를 그대로 풀이하면 되풀이된 말씀이란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히브리 성경의 제목은 뭘까요? 히브리 성경의 제목은 말씀들이라는 뜻의 데바림입니다. 모세가 전한 말씀들을 모아놓은 책이니까 그냥 데바림이라고 이름을 지어놓은 거겠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는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가나안 땅에 보이는 그 모압 평지에서 한 모세의 설교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렇지만 모세의 설교뿐만 아니라 모세의 죽음에 관한 기록도 담고 있죠. 그래서 보통 오경을 모세가 썼다고 해서 모세오경 이렇게 부르곤 하는데요. 모세의 죽음을 모세 자신이 스스로가 기록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저작했다, 모세가 썼다라고 하는 저작서를 부인하곤 하죠. 게다가 신명기 1장 1절은 신명기를 기록한 화자가 등장을 해요. 모세 말고 다른 화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가 모세가 아닌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신명기 1장 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죠.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이름 모를 이 화자는 모세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모세의 설교를 소개해 줍니다. 게다가 그는 요단 저쪽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 나는 이 화자는 어디 있는 거예요? 요단 이쪽 편에, 즉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임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경은 모세가 쓴 것이 아닌가라는 또 반대쪽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성경의 기록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심는 사람들에게는 자주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맨 처음에 말로 선포가 되죠. 이 말이 구전,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세대에게 말로 전해지게 됩니다. 그 구전되었다가 그런 구전된 것들이 기록이 되고 수집이 되고 여러 편집 단계를 거쳐서 완성되는 거죠.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 그 편집층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모세 오경의 대부분은 모세가 쓴 것이 맞겠지만 최종 편집자가 모세의 기록 앞과 뒤에서 나름의 프롤로그와 나름의 에필로그를 추가로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편집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한 가지만 더 지적을 하면 모세가 기록하면 성경이 되고 모세가 기록하지 않았다고 하면 성경이 안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네, 누가 기록했든 어떤 과정을 거쳤든 성경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아주 과거에 오래전에 있었던 그 알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기보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어쨌든 이제는 우리가 신명기의 큰 그림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신명기는 3번의 설교와
하나의 에필로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1장 1절부터 4장 43절인데요. 시내산에서부터 바로 이곳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의 과거, 약 한 38년간의 과거를 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난 40년간 우리는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너희들 이번엔 잘하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설교는 4장 44절부터 28장 68절로 굉장히 그 대다수의 분량을 차지하고 있죠. 십계명을 비롯해서 구체적인 규례와 법도들을 소개해주고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면 믿음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돼. 하나님을 잊지 마. 하나님을 기억해야 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설교는 29장과 30장이에요. 미래를 바라보면서 마지막 당부를 하는 겁니다. 다 들었지? 그러니까 이제 가서 잘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에필로그들은 31장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는 이야기, 그리고 32장은 모세의 노래, 33장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모세의 축복과 기도, 그리고 마지막 34장은 짤막하게 모세의 죽음에 관한 기록을 담고 있죠. 이렇게 나누는 기준, 이 세 번의 설교를 나누는 기준은 각각의 설교들이 제목과 장소를 포함하는 머릿말로 이렇게 구분되기 때문에 그래요. 교환해 보시면 말씀들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설교의 머릿말을 보시면 1장 1절, 우리 아까 읽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설교의 머릿말은 신명기 4장 44절부터 46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요단 동쪽 벳부을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그리고 세 번째 설교의 머릿말은 29장 1절인데요. 읽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와 세 번째 설교에는 말씀이라고 되어 있고 가운데에는 율법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김근우 교수님이 쓰신 그 구약의 숲이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의 내용,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율법의 내용을 가운데에 두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말씀들이 이 율법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에 함께 갈 수 없는 그 모세의 마음이 담긴 이 긴 설교의 분위기는 생각보다 굉장히 암울합니다. 전혀 희망찬 느낌이 보이지 않죠. 출애굽 1세대의 불평과 원망을 경험한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여긴 것 같아요. 2세대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가능성을 모세는 몇 퍼센트 정도로 봤을까요? 많이 쳐져야 한 10%? 솔직히 말하면 한 1% 정도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암울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물론 모세의 바람은 분명하죠. 신명기의 곳곳에서 그는 2세대들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그것만이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죠. 신명기 6장 4절 5절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신 말씀이죠. 그뿐 아니라 미가서 6장 8절을 생각나게 하는 말씀도 신명기에 있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것, 그것은 그분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삶이 뒤따르지 않는 믿음은 언급할 가치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지점이 모세의 설교에 담긴 암울함이 분출하는 곳이기도 하죠. 모세는 이 세대가 그리고 이스라엘이 바로 그 지점에서 실패할 거라고 예측합니다. 내다보죠. 모세는 첫 번째 설교에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신명기 4장 25절부터 28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리고 세 번째 설교에서도 비슷한 호소를 마음을 다해 합니다. 신명기 28장 58절부터 68절 아주 긴 본문이지만 지금은 시간상 짧게 요약된 부분을 읽어드릴 건데요. 여러분 꼭 나중에라도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에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에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네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얼마나 삶이 고되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제발 저녁이 왔으면 좋겠다. 제발 아침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겠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악함을 아시듯이 모세도 광야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이 세대의 악함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망은 없는 것일까? 아니죠. 모세는 광야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이 세대의 실패를 내다봤지만 동일하게 광야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이 세대가 가져야 할 소망도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함께했던 1세대는 지금 이 자리에 이 모압 평지에 없지만 출애굽 2세대와 함께 지금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모세는 바로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던 우리가 아까 읽었던 신명기 4장 25절과 28절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이 암울한 미래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믿고 있는 그 구석 소망이 있음을 보여주죠. 우리 29절부터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네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모세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소망을 둬요. 이 자비로운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형용사인 라움입니다. 라움이라는 이름 요즘에 굉장히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이 비슷한 뜻의 명사가 헤세드인데요. 헤세드가 굉장히 성경에서 광범위하게 약 247회 정도 사용된 것과는 다르게 이 라움은 성경에서 딱 13번만 사용된 독특한 단어입니다. 더군다나 이 라움이 사용된 곳들은 우리가 들으면 익히 알 법한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는 본문들에서 주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자비로운으로도 번역이 되고 은혜로운으로도 번역이 되는데요. 출애굽기 34장 6절, 느헤미야 9장 17절, 시편 86편 15절, 시편 103편 8절, 그다음에 시편 145편 8절, 요엘서 2장 13절, 요나서 4장 2절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 사용되는 말씀들의 대부분이 거의 전부 다가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나오는 본문이라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본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 예배 드릴 때 침묵으로 회개한 다음에 제가 낭독해 드리는 말씀, 요엘서 2장 1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러니까 헤세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의 행동, 은혜의 행위를 표현하는 단어라면 이 라움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 그 자비로운 성품 그 자체를 뜻하는 단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실 이 하나님의 라움에 소망을 둡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비로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는 데 또 소망을 두죠. 그래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이 반복은 모세의 소망이 하나님의 성품을 넘어서 바로 그 성품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신명기 30장 1절부터 4절, 우리 세 번째 설교에 있는 부분인데요. 함께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아멘.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지면상 다 읽지는 못하지만 정말 꼭 읽고 싶었거든요. 그 말씀들을 한번 다 읽어보세요. 거의 매 절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회복하실 것이다, 지키실 것이다, 돌이키실 것이다, 계속 하나님의 행동을 강조하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하나님, 즉 너의 하나님은 한 개인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인격화해서 하나의 개인처럼 부른 거죠. 그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적절하다는 거죠. 제가 지금 이 내 하나님이라는 이 말에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개인에게 적용해서 해석을 하게 되면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나를 회복하실 거야 라는 식으로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많은 이단들이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인 신앙으로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심판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기억고 회복하시겠지만, 즉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을 기억고 회복하시겠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공동체 내부의 개인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게 구약성경 전체에서, 그리고 그리스도교 신앙 전체에서 반복되게 나타나는 주된 흐름이라는 거죠. 그러니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함께 가지 못하는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해서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1세대들의 실패를 거울 삼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러면 너희의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실패할지라도, 우리 공동체가 비록 실패할지라도, 우리의 세대가 비록 실패할지라도 언제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그 자비로우신 너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회복하실 것이라고. 그것이 모세가 품었던 소망이고 우리가 품어야 할 소망이 되는 거죠.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찾는 심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가 함께 모이지도 못하고 이렇게 각자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애쓰고 있는 형국인데요.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우리 늘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심고, 하나님 나라로 세상에 심겨지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일상 속에, 마음 속에 심어 가야 하는 겁니다. 부디 우리 사랑하는 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찾는, 그래서 그 말씀을 마음속에 심어감으로써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돌이키시고 회복하시고 지키실 것이라는 그 믿음, 모세는 모든 절망의 상황에서 바로 그것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라는 것이 어쩌면 좋은 핑계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은 아닌지 두려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로 그러한 상황 때문에 전혀 낯선 상황 가운데에서 새로운 개발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많이 발견되게 하시고, 각자가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또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 서로와 연락되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들을 많이 찾아낼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안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코로나19가 우리의 신앙을 더 위축시키고 더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공동체를 사랑하고 아낄 수 있는 그러한 도전과 계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코로나19의 시기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사순절과 함께 지나가면서 주님 부활하실 때 그 부활하신 날을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상황을 돌이키고 회복하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만나게 될 때에 많은 이야기들을 서로 그리워하며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냥 그리움으로만 이 시간들을 채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생존해 가고 빛으로서 존재해 가는 우리 심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